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3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시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갚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매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하는지라. 다 같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친구 둘이 다른 동네, 옆 동네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다가 그 옆 동네의 아이들하고 싸우다가 이 둘이 도망갔는데 동네 밖에 나무 숲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빨리 달려간 친구가 빨빨해서 잽싸게 나무 한 그루 위에 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뒤처진 이 친구가 달려가다가 나무 숲에 들어와서 저 동네 아이들한테 잡혀서 실컷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 둘이 또다시 그 동네에 놀러 갔는데 또 그 동네 아이들을 만나서 싸우다가 도망갔는데 전에 도망갔던 그 숲으로 또 도망 들어온 거예요. 저번에 나무에 올라갔던 그 친구가 또 빨빨해가지고 먼저 나무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 아이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지난번에 그 실컷 얻어맞은 그 친구를 붙잡고 또 실컷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버렸어요. 한동안 지나가지고 이 둘이가 다시 이 동네에 놀러 온 거예요. 그리고 놀다가 아이들하고 또 만나서 또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럼 한 무리하고 싸우니까 둘이 아무래도 안 되겠죠. 또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또 원래 그 숲에 또 도망쳐 온 거예요. 이 지난번에 나무에 올라가던 애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쟤보다 좀 빨빨해가지고 매번마다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쟤만 얻어맞았다. 미안하다. 야. 이번에 내가 좀 뒤처져가지고 얘가 나보다 빨리 가게 하고 얘가 좀 피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달렸어요. 이 뒤처진 애가 자기를 앞질러서 막 달려가다가 당장 잡히게 되니까 얘가 나무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저번에 두 번이나 맞던 애가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동네 애들이 뒤에 쫓아오다가 보니까 뒤처진 거예요. 얘가. 그래서 팍 달려들어가지고 때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잠깐, 야, 우리가 어떻게 맨날 뒤처진 애만 때리겠나? 저 나무에 올라간 애도 우리가 한번 때려보자. 그리고 얘를 냅두고 나무에 올라간 애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또 실컷 패했대요. 여러분,
밥에 있는 돌도 씹는 사람이 맨날 씹고 매를 얻어맞는 사람이 맨날 얻어맞는 이런 징크스가 있대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우연들이 얽히고 설키고 결과를 만들어냈겠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필연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두 번 우연이면 우연이지만은 계속 우연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뭐 한두 번 들을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겠지만은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의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권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권위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가 마냥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인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절대 권위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5천년 역사를 한번 보면요, 놀랍게도 자신이 절대 권위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마다 꼭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세대에 때로는 피해를 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의 그 절대 권위자로서의 주장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꼭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 피해가 자기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요, 절대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며 또 통치하는 권위자일지라도 절대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사람이 밑바닥에서 개미처럼 민물처럼 헤맬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고 가서 사울이 마땅히 할 일을 명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들이 움직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왕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정말 놀라운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 가운데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좀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결코 남의 얘기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치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던 겐 사람은 피난시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은 외모면 외모 출중하죠. 그리고 인품은 뚜렷하죠. 좋죠. 거기다가 사리 분별도 철두철미합니다. 누구는 벌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상을 받아야 되고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완벽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거의 완벽한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망령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한두 번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찌 길 가다가 돌부리를 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누구든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를 또 다시 한번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는요 한두 번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실수가 아니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이 근본에 관한 이 결정적인 실수라면 그 실수를 하면 다시는 만회할 수가 없고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찬을 썰다가 칼로 손을 뱉습니다. 쑥 뱉어서 섬뜩해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약도 바르고 그리고 싸매기도 하고 맨날 며칠 지나야 이대로 아물었습니다. 아물어서 흉터까지 났어요. 그런데 흉터가 났더라도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뼈대를 찍다가 손가락을 찍어서 떨어져 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실수는 만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뼈가 부러져가지고 잘려나갔어요. 붙이지도 못합니다. 실수라고 다 같은 실수가 아니에요. 적당한 실수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결정적인 실수는 그냥 그대로 실수로 끝나는 거예요. 만회할 수도 없습니다. 평생 그 실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실현당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두 번이나 해봐요. 그러면 정말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은 정말로 출발이 좋았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평생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온 나라 사람들이 통곡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유입니다. 그런 사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고 아말렉을 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까지 어쨌든 코로 숨쉬는 거는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왜냐? 아말렉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싸우고 축적해왔던 모든 재산과 모든 재물의 풍성함은 전부 다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다니는 길손들을 만나면 다 쳐 죽이고 노예를 만들거나 아니면 물건을 빼앗아가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쌓아왔던 재산은 피가 묻지 않는 재산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 묻은 재산에 너희들 절대로 손대지 말라. 다 없애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대로 이어가면서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의 생일날에 선물을 사줬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이 어느 날에 가서 아주 비싼 선물을 가져왔어요. 주면서 이거 내가 훔친 거야. 여러분 선물 받아요? 예, 깨끗이 않는 것은 꺼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이 쌓았던 재산은요 다 피 묻은 재산이에요. 생명의 원 안에 있는 재산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이 그들의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지금이 심판날이다. 그러니까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이고 악을 남겨두는 거예요. 악을 남겨두고 짐승들도 나쁜 거, 약한 거, 뭐 미실미실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죽이고 그리고 튼실한 거 팔면 값이 좀 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남겨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그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일부분만 순종을 했고 적당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지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그것은 나의 순종의 상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만 순종하고 있다면 나는 그냥 일부분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좋은 말은 다 듣고 싫은 말은 다 가려내고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좀 철수해달라고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 제발 좀 철수해달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다 응답되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도장을 찍은 일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쓸데없습니다. 그거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현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사울이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일부분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마음을 고치지 않으시고 사울을 폐지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예,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불순종은 하나님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는 만회할 수가 없고
결정적인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조차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가고 안 가고 이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불순종한 이 죄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물론 우리가 사무엘을 계속 공부하다 보게 되면 다윗 사례가 나오지만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하고 간음을 하고 잘못 말했지. 바세바죠. 맞죠? 바세바죠? 바세바 아내가 아니라 바세바죠.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살인죄입니다. 근데 그의 난 아이가 어느 날에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세바를 통하여 아이를 더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바세바의 남편을 죽인 죄를 용서해 준 겁니까? 용서해 주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용서해 주신 거예요. 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가장 부유한 왕으로,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라고 다 똑같은 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죄는요, 그 사람을 아무리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가는 거하고 못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분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사무엘이 밤새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셨다는 것, 안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해도 적당하게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예, 불순종해도 적당하게 하십시오. 선을 넘으면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용서받을 수가 없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도 정말 조심스럽게 내가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고 불편하게 했던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결국은 그의 결말은 필연적인 결말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죄와 불순종이 습관되어지면 그 사람의 결말은 누가 봐도 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우리 인생의 필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 오히려 이런 좋은 것들이 우리 인생의 필연의 결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양들의 소리도 막 들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무슨 원인이냐 했더니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실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왜냐? 우리 인간 자체가 원래 남을 비판을 잘하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을 비판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거의 맞아떨어져요.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거기에 거의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씀을 따로 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16절에서 19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은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긴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실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울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유머 중에 사오정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오정은 사람의 말귀를 못 알아듣기로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오정.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사오정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오정, 필기를 안 하고 뭐해? 필기 시간에 필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필기를 안 하고 뭐해? 그랬더니 사오정이 대답을 합니다. 잘 안 보여서요. 잘 안 보여서요. 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 내 눈이 몇인데? 이 눈이 안 좋으니까 이 도수가 안경 도수가 얼마인데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 눈이 몇인데? 그랬더니 제 눈이 2개인데요. 눈이 2개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약간 짜증내면서 그게 말고 내 눈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오정이 제 눈을 안 팔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팔아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그 말이 아니잖아. 내 눈이 얼마나 나쁘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랬더니 눈이라는 건 나쁘고 좋고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눈은 나쁜 눈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오정이 지하철에서 지금 가고 있는 지하철에 서고 이렇게 있는데 지하철의 문이 열리자마자 어떤 남자가 탁 튀어나와 달려가더니 뒤에 있는 아줌마가 소매치기야!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오정이 저쪽 타고 있다가 누가 튀어나오고 아줌마가 소리 빽 지르길래 달려가는 저 사람 막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 한참 쫓아갔어요. 전철에서 나와서 이 남자가 계단 타고 올라가가지고 도망가는 계속 쫓아가고 이 사오정 계속 뒤에 쫓아갑니다. 그리고 또 전철역에 나와가지고 길에서 달려가는 거 또 뒤에 쫓아갔어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붙잡았어요. 붙잡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아까 아줌마 뭐라고 했지? 말 뜻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다른 이름이 사오정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신이 지금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사울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백성들을 핑계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책임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저 백성들이 저 좋은 것들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의 전가는 죄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든지 자기가 책임을 질 것 같으면 빨리 책임을 남한테 떠밀거나 핑계로 죄의 형벌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런 죄성이 있고 이렇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책임을 남에게 떠밀려 하는 이런 죄성을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이어서 22절에서 24절 시작.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사무엘이 자기를 계속 지적을 하니까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지키는 졌는데 백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까지 그 죄의 핑계를 백성들에게 자꾸 돌려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죄의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대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결과는 절대로 남에게 가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이라면 내가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이라면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어서 사울이 진짜 자기 잘못을 깨우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지금 사울이 문제가 뭔지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사무엘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러 갑시다.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위를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 보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나와 함께 경배하러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문제만 풀어도 될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할 때는 안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문제는 있는 그대로 놔두고 요 문제만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에 나가서 경배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그래야 백성들이 나를 보고 아직까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예. 아무리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전도사님이 뭐라 해도, 아무리 권사님, 집사님 뭐라 해도, 그거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와 그 사람 1대1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은 중간에서 그냥 중간적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울은 이렇게 지적을 받으면서도 그 관계를, 이 관계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무엘하고 자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것처럼 사무엘이 안 따라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나를 따라가느냐 마느냐 그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은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악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근데 가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요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아벨이 없어지고 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의 제사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벨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아벨 대신에 다른 사람을 주면 돼요. 그렇지만은 가인은 끝까지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28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28절에서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요셉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미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경배를 받아주셨을까? 안 받아주시죠. 당연히.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배는 가인의 예배와 닮았습니까? 아벨의 경배와 닮았습니까? 가인의 예배를 닮았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지려 하는 겁니까?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는 쇼를 하는 겁니다. 연출을 하는 거예요. 경배를 연출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으면 아무리 사람 인정받아도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거예요. 바로 이 얽히고 설킨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울은 처음에도 해결하지 않았고 지금도 또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묵혀두는 겁니다. 골마 터질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골마 터져가지고 나중에 왕가 자체가 망하게 되죠. 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좀 지내다가 보니까 계속 하나님 마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망령된 일을 제사를 자기가 드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명령을 순종을 한다면서도 불순종을 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결정적인 죄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우연적으로 한두 번이나 하더라도 그 우연이 쌓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런 나쁜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동기요, 순종의 목적이요, 순종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이런 거 돌아오겠지. 이게 아니라, 계산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순종이야만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사무엘상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지금 쪼개니라.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손에 피가 묻었고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이 다 피가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이제는 더 나누면 안 된다.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됐다라고 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울을 시킨 겁니다. 근데 사울은 인간의 마음으로,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아각을 안 죽이고 데려가지 온 거예요. 데려가지. 결국은 마지막에 그 최종적인 심판을 누가 집행을 하느냐? 사무엘이 합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자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34절에서 35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에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이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자신도 더 이상 사울을 만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얼마나 멋진 청년이었습니까?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인품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신앙의 문제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아들과 같은 사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시는 안 만나. 나중에 찾아가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도 안 만나죠. 죽은 다음에도 만나려고 합니다. 얼마나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그리워서 죽은 다음에도 찾아갑니다. 죽은 다음에 영혼이라도 만나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둘이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관계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무엘도 더 이상 사울을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아무리 친해도 만약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면 내인 관계는 다 거기에서 비롯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와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분고분하게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머리 숫자가 많다고 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 숫자가 많아도요, 만약에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100이면 100 다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한때는 주님으로부터 복도 받게 되고 기도도 응답받고 병도 치료받을지라도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다면 결국은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 대신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관계를 절대 관계로 인정하시고 이 관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금에게는 외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외아들이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서 며느리감을 골라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백성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처녀를 골라서 며느리감으로 삼고 추후에 왕후가 될 사람을 골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자비가 될 사람을 고른다라는, 며느리를 고른다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얼굴이 예쁘고 착하고 아름다운 처녀들이 궁궐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왕은 모든 처녀들에게 쌀 한 돼지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먹고 살고 오라,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줬습니다. 쌀 한 대 요만밖에 안 되잖아요. 한 대 얼마입니까? 이거는 사흘만 먹으면 다 없어질 분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들주들거리면서 집에 가서 30등분을 나눠가지고 매일마다 조금씩 끓여 먹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이거 먹고 어떻게 사냐?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서 그냥 몇 대를 배불리 먹고 나머지는 굶자, 그렇게 계획을 짜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달레라는 아주 예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집에 가서 등잔 밑에서 쌀을 갖다 놓고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왕은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와 같은 시험 문제를 냈을까?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이 문제를 냈을까? 밤새 고민을 한 거예요. 드디어 아침에 이 달레는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쌀을 잘 곱게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동네에 가서 팔았어. 동네 청년들은 이 왕비 시험을 갔다가 온 사람이 떡을 판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왕비 될 수도 있으니까 먼저 미리 사주자가 그러다가 떡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후딱 깜팔려버린 거예요, 떡이. 그래서 이 달래는 이 떡을 판 돈을 가지고 또 가서 쌀을 사고 떡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도 나머지 돈을 가지고 쌀을 뭐 먹기도 하고 뭐 먹고 싶은 과일도 사 먹고, 그리고 하루를 지내서 이튿날에 또 떡을 팔고 그런 거예요. 한 달 내내 떡을 팔다 보니까 장사도 재밌고 매일마다 이 쌀 가지고 다니고 떡 가지고 다니고 돌아 많이 다녀서 몸도 튼튼해지고 더 예뻐진 거예요. 거기다가 한 달 되니까 이거 뭐 쌀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한 대가 아니라 한 수레에 실을 정도로 많아진 거예요. 한 달 만에 드디어 시험을 참가한 이 모든 소녀들이 다 왕궁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녀들은 아버지에게 업혀서 오기도 하고, 어떤 소녀들은 수레에 실려서 오기도 하고,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뭐 뼈만 앙상한 거예요. 한 달 전에 왔던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완전히 환자가 돼서 온 거예요. 죽지 못해서 그냥 숨만 못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달레라는 소녀는 아주 씩씩하게 왕궁으로 들어오고 뒤에 쌀 한 수레 싣고 온 거예요. 보자마자 왕은 네가 바로 진짜 이 나라의 왕후가 될 감이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도서출판 창이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이런 책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국에 출판한 책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멘. 사울은 한때는 하나님께 합한 자였다가 변질해 버려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운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기회가 없었다면 괜찮은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놓쳤으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아쉬운 인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아쉬움이 없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